숨겨진 죄와 잘못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게 될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거짓으로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18번째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와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무슨 이야기였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이 11장에 다윗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지켜보신 여호와께서 거의 11장과 12장이 그 가운데 시기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1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1년 가까이 다윗을 거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간통으로 생긴 밧세바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1장 끝머리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본문 살펴보면 이미 아들이 출생한 이후에 나단이 왔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비유를 하나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이 갖는 의미를 단어 하나를 통해 가지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가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오다, 들어가다, 가다, 오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 그녀를 오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려오게 하고 11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동사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단어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위해서 데려오게 하고 동일한 동사가 쓰여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이 그 다윗의 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의 결과로 나단이 다윗에게 왔다. 이 얘기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다윗의 죄 때문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동사가 보라는 동사입니다. 다윗의 죄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려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이 비유, 예수님도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비유가 나타내는 의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가 행한 악한 행위가 어떠한 성격의 죄였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11장 사건과 연결을 지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 부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딱 두 마디. 양과 소가 심이 많다. 끝.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죠. 뭘 의미하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구구절절 가진 것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길게 나옵니다. 그럼 뭐다? 포인트가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가난한 자에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그랬죠?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를 잡아먹을 용도로 기르는 가축이 아니고 오늘날 같으면 집에서 가족들, 딸처럼 기르는 애완용 동물로 기른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가족도 이 암양을 잡아먹을 정도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딸이라는 용어 있죠. 딸을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단어가 없죠. 바트는 밧세바, 다윗이 빼앗은 밧세바를 히브리어로 바트세바, 이 바트세바입니다. 그러면 이 딸이 뭐다고요? 바트입니다. 이제 좀 접목이 됩니까? 이 딸과 다윗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이 용어로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딸처럼 되었다는 것은 아랍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풍습이 남아있답니다. 이 동물을 우리는 지금은 개나 고양이나 애완용으로 집에서 많이 기르죠. 옛날에는 이 방 안에서 기르고 이런 거 없었죠. 옛날에는 다 바깥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아랍인들 사이에도 양이나 이걸 애완용 동물로 기르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만 비유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을 빗대어서 비유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유의 핵심적인 용어가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빼앗아다가 이 용어입니다. 빼앗는다는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용어인데 사무엘하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장 4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행위에 사용된 용어가 라카흐, 빼앗다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은 게 기가 막힌 비유다 이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사용이 허투루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때 다윗의 지위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왕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할 때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방 민족들처럼. 그때 왕을 세워주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입니다. 왕이 어떠해야 되는데 그게 표현들 보면은 한마디로 왕은 빼앗는 자입니다. 용어가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가 일을 시키고 수확 중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는 자고 노비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는 자고 이게 왕입니다. 이게 뭐다? 빼앗는 자, 취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에 언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취하는 게 왕으로서 행했던 일이고 오늘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모든 걸 가진 부자의 무엇 다
탐욕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낳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는데 더 갖고자 하는 게 욕심이고 탐욕이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재판정의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짓을 한 자는 사형당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왕으로서 많은 판결을 내려봤겠죠. 그래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이 자를, 부자를 죽을 자에 해당된다, 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다윗 앞에 끌고 왔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죽이죠. 왕의 판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거는 4배를 갚는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22장 1절의 율법입니다. 양을 취한 자는 4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8절부터 12절이 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신에게 왜 왔고 와서는 뜬금없이 비유를 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인이 뭐 판결을 내릴 뭐 이런 도움을 얻고자 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5절과 6절에 다윗이 비유를 듣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것처럼 판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판결을 들은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다윗에게는 하나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비유를 듣고 부자에게 죽어 마땅한 자라고 사형 판결을 내렸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4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5절의 다윗의 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에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로 들었던 이야기 속에 파괴적이고 저질스럽고 탐욕적인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판결을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그 이후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역으로 마땅히 죽을 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큰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이것을 보시면은 주다라는 히브리어로 나탄입니다. 이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다윗의 주인인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주인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었다도 히브리어로 나탄입니다. 이 주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이 맡겼다는 것도 나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동사가 쓰이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고, 두고, 맡겼다는 것으로
바꿔서. 그래서 다 다른 동사로 여겨줄 수 있는데 똑같은 동사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언급하면서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나탄 주셨다는 얘기죠. 주다는 용어가 무엇과 대비가 되죠? 비유 속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셨는데 많은 것을 다윗은 그것도 모자라서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딸과 같은 자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추가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없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우리가 이거는 언제 사용하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씁니다. 자식들의 일탈에 대해서 나무랄 때 주로 사용하죠. 부모 입장에 뭐가 부족하길래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뭘 모자라게 부족하게 해줬길래 그렇게 하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도 하물며 해줄 만큼 해줬는데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고 실망스러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하게 주셨겠어요?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악한 일을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뭘 다시 자기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행위가 탐욕에 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더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것 없는데 욕심에 끌려서 빼앗았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이 행한 악이 무엇인가를 9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악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을 행한 핵심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게 뭐겠어요?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고 경청하는 자세로부터 이탈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치다, 빼앗다, 죽이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글 성경에 이번에는 순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이 맞는지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 봤거든요. 한글 성경의 일부는 우리 개역개정처럼 순서가 틀리게 나오고요. 표준 세번역과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에서는 히브리어 순서와 똑같이 나옵니다. 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2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돼 있죠. 치고 죽이고 빼앗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면 치고 빼앗고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행동 이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럼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치다, 죽이다. 이 두 동사가 살해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행위는 그 이면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칼로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게 한 한마디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살인을 통해서 빼앗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동사를
그렇게 배치했는데 한글 개혁개정은 그렇게 나열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킹제임스 버전 험정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가운데가 빼앗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제 살인죄로 기소당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10절로 14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 내용을 9절에 보시면 칼로 우리아를 쳤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하면은 다윗 이후의 유다 왕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살아생전 다윗 집안에서 진행되는 그 범위를 한정 짓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어렵지만은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법칙이 있죠. 이 법칙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11절로 12절에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악입니다. 그 악을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집에 살아생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준다 했죠. 이 용어가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의 뜻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는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행한 것 대비해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행위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면 앞으로 20여 년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말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심판 선언에 이 두 가지 심판 선언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또 한 번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구차하게 변명 안 합니다. 다윗은 현재 선지자 앞에서의 자신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열왕들의 모습들 보면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것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록한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에는 150편 중에 참회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51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방송 매체를 통해서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너무나 자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행했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죄를 다 보고 계셨듯이 우리 모두의 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 거짓말로 숨길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만 속이면은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변명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 빼도 박도 못할 위기에 처할 때 전혀 완전히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폭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범죄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이 다윗의 고백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2장에는 한 줄로 바로 이어지죠. 근데 뭐 즉각 기계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시간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11장과 12장 사이가 아이 낳는 게 임신하고 바로 낳습니까? 기본 10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10개월이 지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어 낳은 아들일지라도 다윗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죄가 이제 완벽하게 묻힐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거의 한 1년 정도라 보지만은 10년 지난 죄에 대해서도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처럼 기억 안 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올바로 대응하고 다윗이 실패하고서도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올바로 반응하는 게 쉽지 않다. 다윗은 왕의 신분에서도 깨끗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제대로 인정하느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봐요.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죽지는 않을 거다. 아까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다. 이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니 여호와께서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을 아이가 아니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미 아이가 낳았어요? 안 낳아졌어요? 아이가 낳아진 상태입니다. 출산한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 왜? 악의 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방해거리를 삼고 자꾸만 다윗왕을 집적거릴 수 있겠죠. 네가 악의 씨로 낳았는데 멀쩡하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놔놓고 악의 씨를 데리고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그래가 되겠느냐 하면서 계속 죄책감 속에서 짓누르고 억누르고 압박할 수도 있죠. 견디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의 가책들 계속 찔러가면서. 그래서 그 아들은 죽이리라.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아들이 누구죠? 자신의 죄의 결과로 나온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교육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용서는 받는데 대가는 형벌은 지불해야 된다. 자신이 죽는 대신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앞으로 계속될 죽음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까지 다윗이 죽기까지 쭉 보시면은 압살롬이 근친 상간죄를 범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반역의 죄를 저지른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다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후에 나단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길게 이어지지만 제가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갈 겁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은 14절의 이 예언의 말씀, 아이가 죽을 것이다는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내잖아요. 데려와가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나타내는 16절, 17절에 보시면 7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거하며 땅에 눕고 일어나라는 요청을 듣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7가지 동사로 다윗의 아들을 위한 간구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이를 위한 겁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낳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누구죠?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욕심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악의 결과로 낳은 아이입니다. 아이의 임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임신을 안 했으면 악을 행했겠어요. 그걸로 끝났지. 임신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지속적인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받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의 행동을 또 한번 보십시오. 신하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신하들이 놀라죠. 더 슬퍼할 것을 예상했고 더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왕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난 거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행위를 또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는 10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동사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어둡죠? 10개의 동사에 나타나는 건 밝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요청하여 음식을 베풀게 하고 음식을 먹었다. 20절에 한 구절에 10개의 동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문장을 동사 10개를 가지고 문장을 멋들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쉬운가? 제가 사무엘하는 문학적으로도 사무엘상하는 걸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이제 아이가 죽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밧세바를 그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밧세바는 아내라고 부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전까지는 다윗에게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죽은 아들, 죄의 씨로 출생한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 대신에 솔로몬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또 부르죠? 여디디야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가 솔로몬의 이름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둘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악을 행해서 빼앗아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아들을 주셨다는 게 이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앞으로 이어질 다윗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더 많은 생명이 자라게 하실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서 약속이 거의 소진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약속 지키기에 길을 차근히 닦아간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사건은 소외와 재판의 일화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훼의 은총의 몸짓을 읽을 수 있다. 이 출생은 야훼의 분노가 아닌 사랑의 징표이다. 멋진 표현이죠. 이 약속 지키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시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지키기 위한 길을 닦아 나가는 첫걸음이 뭐다? 솔로몬의 출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서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받겠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러한 의미의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면서 꼭꼭 숨기고 싶은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할 죄를 범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을 통해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왕인 다윗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으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숨기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은 받을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마음의 평화를, 관계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말씀이죠. 죄로 인해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거나 위기에 처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